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이제 비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표적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초월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봐라,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느냐. 단지 그거를 알리는 내용은 주제가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쯤 되시면은 이제 감을 잡고는 계실 겁니다. 뭐 당연히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돌도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만약에 단지 그런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무리들에게 떡을 먹여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렇게 오늘 이 본문처럼 길고 장황하고 번거롭게 뭐 제자들에게 처음에 물어보면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식량 이용하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무슨 또 배달시켜가면서 뭐 그렇게 번잡하게 하실 일이 아닌 거죠. 요한복음 6장은 71절로 구성되어 있는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그래서 6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메시지를 그 처음에 오병이어 사건을 필두로 해서 그 사건의 의미를 먼저 부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의 설교와 강론이 진행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6장의 큰 그림은 그런 의미에서 떡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주님이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든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든지 뭐 그 떡은 나의 살이라든지 내 살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든지 기타 등등 모든 강론을 이 떡으로 풀어가시는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이제 차차 다루겠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의 첫 번째가 뭐냐면 떡 시험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거죠. 메시아 사역 감당하려면 떡이 있어야지. 그 떡도 없으면 누가 너한테 오겠냐. 능력 아끼지 말고 떡을 만들어서 너의 메시아됨을 보란듯이 증명해라. 그 시험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겠지만 떡을 잔뜩 먹은 그 무리들이 정말 주님 따라가니까 떡을 많이 먹게 되네. 오케이, 주님을 임금으로 모시자. 그래서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조짐을 느끼시고 혼자 산으로 피해 가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그 현실의 상황에서 마귀한테 이기신 그 모습 그대로를 구현하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일단 이 표적의 가장 중요한 영적 주제를 먼저 강하게 붙잡고 그 다음에 이 사건 이후를 그리고 이 사건을 동시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자, 떡입니다. 사람들은 떡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메시아는 떡을 제공해주는 존재가 되어야만 메시아로서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인간들, 죄인들의 생각이죠. 뭐 당연히 우리가 껍데기를 갖고 있으니까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떡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을, 육신의 떡을 얻어내는 그 목적으로만 삼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떡이란 거 정말 살고 싶냐? 진짜 생명이라는 거 정말 산다는 거 이게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구원과 영생이라는 진리를 가르치면서 설파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 이후에 이제 떡에 대해서 잔뜩 기대했던 무리들이 가만 보니까 떡은 안 주고 맨날 뭐 자기가 떡이다, 내 살이 떡이다, 뭐 내가 죽어야 한다,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 떡을 너희들은 찾지 마라. 그런 떡은 먹어봤자 결국은 죽는다. 육은 무익하다. 영생을 얻는 떡을 구해라 등등. 그런 말씀만 계속 하시니까 이제 6장 뒷부분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턱을 바치고 떡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슬슬슬 짜증이 나는 거죠. 주님 그 자꾸 쓸데없는 말씀 그만하시고요. 그 오병이어 그 사건처럼 매일매일 좀 떡 좀 만들어주세요. 배부르면 잔뜩 먹고 남은 건 갖다 팔고 그럼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 뒤편에 가면 드디어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떡을 보고 쫓아다녔는데 떡은 안 주고 본인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 살을 먹으라 이상한 소리 하니까 뭐 이해도 못하고 짜증도 나고 드디어 예수를 쫓아다닐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는 이유는 결국 그 떡 때문이었다는 것이 여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 뒷부분에 12제자 측근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떠나려고 그러느냐? 그런 질문을 하죠. 이때 이제 베드로가 뭐 가끔 히트를 칩니다만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도 히트를 치죠. 물론 이제 그 말로만 늘 그럽니다.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로 갑니까? 하여간 이 베드로가 참 그 거시기한 제자예요. 결국은 나중에 예수를 부인할 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건을. 근데 말은 늘 참 잘합니다.
근데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도시락에서 12제자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어느덧 마지막 이제 가룟유다 한 명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 모든 제자들 3번에 걸쳐서 도시락을 싸드렸는데 이 가룟유다는 배신한 그 제자인지라 실은 그 사건 내에서 그 인생 속에서 배울 교훈도 많고 메시지도 풍성하지만 그냥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그냥 한 번으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36번의 도시락을 공급해 드리는 것으로 이제 말씀 도시락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도시락을 혹시 꾸준히 드셨다면 느끼신 점 중에 제자들이란 사람이 처음부터 제자다운 사람들이 거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12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떡 먹게 될 생각밖에 안 했던 종자들입니다. 권세를 얻으려고, 물질을 얻으려고, 어떤 힘들을 동원해서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잘 살아보세라는 그 기대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드디어 깨우치고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이 주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12제자의 자리에 아직까지 오늘도 앞으로도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의 그 일관된 기록 목적, 영생이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복음의 강론입니다. 오늘도 역시 구원을 따를 것이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파묻혀 있는 깊은 진리성도 결국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육적인 떡을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그 은혜의 파편들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복음을 전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같은 다른 복음서는 마치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것처럼 떡을 떼어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떡이시고 그 몸된 떡이 떼어내지는, 다시 말하면 찢어지시는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낸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친히 몸 되신 떡을 찢으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그 중심이 오병이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걸 분명히 우리가 먼저 붙잡고 그 다음에 살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메시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에 걸쳐서 나누어야 되는지 아무튼 고민하고 갈등을 했는데 하여간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기 디베리아는 원래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말하고 또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인 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기념하여 그 이름을 갖다 붙여서 불려지기도 했기 때문에 디베리아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건너편이 어디냐면 베세다라는 곳인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거기는 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베세다 광야, 빈들, 광야를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바로 만나가 내렸던 사건이죠. 만나가 내리는 기적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만나 사건은 단순히 어떤 기적이 아니라 성경이 친히 이 만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영적 의미를 친절하게 가르쳐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렸으니까 배고파서 먹을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을 먹고 배불렀더라. 단순하게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만나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신명기서에서 설명합니다. 신명기는 찾기가 쉬우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혹시 뭐 힘드신 분은 듣고만 계셔도 되고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사건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물리쳤던 이 근거가 된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여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아이고 뭐 배불러서 행복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아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면 뭐 좋은 말이니까 신앙적인 교훈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켜갖고 야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말씀 중요하다, 밑줄 치고 뭐 암기하고 외워 뭐 이러든가 그런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서 개념을 잘 잡고 신앙의 인생이 뭔지를 잘 터득하게 하게 만들어서 뭐 그렇게 살게 하시거나, 근데 그런데도 잘 안 되면 아예 그냥 굶겨버려 갖고 아우 죽겠다 할 때 배고프지? 그러니까 성경 한 장 읽어라, 떡 하나 줄게. 뭐 그러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성경 한 장 읽고 나서 떡 하나 받아 먹고 뭐 그런 식이라도 쓰면서 야, 이 진짜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뭐 그렇게 억지로라도 좀 가르치시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만나를 주시고 나서 이 만나 주는 의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 알라고 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도대체 뭔 말을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으면 혹시 그 만나 안에 하나님이 무슨 그 뇌신경 전환 물질 약품 같은 걸 만들어 놓아갖고 그것만 먹으면 그냥 막 속에서 머릿속에서 맞아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야 뭐 그런 난데없는 깨달음이 막 생기고 뭐 그런 건가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데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 신명기 내용을 살펴본다면 8장 16절에 한 번 더 이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읽어드립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만나를 먹인 이유가 뭐라고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걸 주면, 먹을 거 줘서 배부르면 그게 복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명기서는 배부르게 먹여준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데요? 낮추시고 시험해서 진짜 마침내 참된 복을 받게 하신 거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일단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만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조금 한번 깊숙하게 만나의 개념을 파악해 봅시다. 만나라는 히브리 말은 이게 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전 본 적도 없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툭툭 떨어지니까 일단은 보고 나서 이게 뭐지 이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나온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이지만 이집트 언어에 상당히 익숙하다 보니까 원래 히브리 말로 만후라는 단어인데 이 만이라는 말이 무엇 이런 뜻이고 후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what is it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는 말 자체가 이게 뭐냐라는 뜻입니다만,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히브리 언어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어떤 것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냐면 이 만나할 때 만은 전치사 이제 from인데 어디서부터라는 말이고 이 후라는 말은 힘, 그러니까 그 사람, 그분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식으로만 순수히 번역을 하면 from him, 그로부터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언어적으로 전문가답게 자세하게 연구를 하진 않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갑다 하시면 되는데,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만나라는 히브리어 알파벳,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어 알파벳은 신비한 것입니다. 신비하기 때문에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본유의 그 뜻들이 다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나라고 하면 이 알파벳 중에 맴하고 눈, 이 두 글자가 붙여져서 만든 단어인데 그 맴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본유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워터, 물, 그걸 말하고 이 눈이라는 말은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의 알파벳적인 의미만 따지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말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물고기라는 것은 신약시대의 복음을 뜻하는 단어고 예수 믿는 자들이 서로 암호처럼 물고기를 그려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비밀리에 서로 알리는 그런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늘 들었다시피 그 익수스라는 물고기의 그 초성들이 전부 다 복음의 어떤 진수를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물고기는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뒤에 그 물고기 표시를 하나씩 붙이고 다니는 것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거 붙이고 과속하거나 그 위반을 하시면 영광의 지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제 붙이질 않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만나라는 게 겉으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의 모양이지만 그것이 from him, 그분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즉 물 안에 있는 물고기, 복음이라는 본질을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껏 알아왔던 만나에 대한 어떤 상식의 수준에서 상당히 지금 깊은 이해를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풀기 위해서. 자, 그러므로 구약의 만나라는 게 본질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저들에게 베풀어서 먹이신 그 사건은 마치 구약의 그 만나의 사건을 재생시키는 메시지로 각인되고 인식될 수 있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사건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아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신명기 시대에. 그렇다면 만나가 왜 낮추시고 시험을 하게 되는 사건일까라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원망과 불평이 커져갑니다. 어떤 거죠? 애굽보다 더 배부르고 애굽보다 더 풍요롭고 싶은데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보다는 내가 더 원하는 게 애굽보다 풍요롭고 배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의 넋두리가 뭐냐 하면 야, 배고파서 내가 이 짓을 못 해먹겠다라는 거예요. 뭘 인도하시니 뭐니 하면서 뭐 약속이니 뭐니 하면서 왜 이리 맨날 부족하고 모자라고 가난하냐 이게 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리도 그 말이죠. 거기에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나 그냥 애굽으로 갈란다 그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로 했는데 그래서 애굽을 버리고 세상으로 등을 돌리고 나왔는데 왜 더 쪼들리냐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불평과 원망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더 풍성하게 해줘야지. 아니 애굽 때보다 훨씬 더 모자라게 만들어놓고 이래놓고 무슨 믿음 생활을 하라 그 말이냐 그겁니다. 어떤 거죠? 금송아지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만나를 내려주실 때 아우 야 미안하다 야 그래 내가 배고프게 해갖고 니들이 불만이 많구나. 얼마나 배가 고프면 이 가난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겠냐. 내가 먹여줄 테니까 배불리 먹고 이제 힘차게 가나안으로 향하길 바란다. 자 잔뜩 먹거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아까 읽어봤더니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주면 배불러서 힘차게 가기를 위함이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그랬죠? 너를 낮추시며 시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래? 배고파 못 간다고? 가난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고? 쪼들려서 믿음 생활하기가 엄두가 안 난다고? 정말 그게 그 이유라면, 정말 그렇다면 내가 먹여줄게. 니들이 먹고 배부르면 이제 너희들 말대로 열심히 다시 가나안으로 잘 행진할 거라 이 말이지. 한번 많이 먹어봐라. 근데 먹고 나서 한번 보자. 줄 테니까 한번 먹어봐. 과연 너희들이 힘이 나면 잘할 수 있는 그 족속인지 시험해 보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먹여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과연 힘이 더 났어요. 힘이 나서 더 힘차게 죄를 짓고 살더라. 이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서서히 자기들의 수준을 깨닫고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몰랐는데 나라는 인간이 배부르게 해주면 바른 길을 갈 수준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깨닫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평생을 살면서 그거 깨닫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잘 돼서, 강해서, 세져서.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 별로 제가 보던들 못했습니다. 그들이 배부르게만 해주면 잘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자체가 거짓이며 착각이며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고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심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쪽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져서 시험하사 진짜 복을 주려고 한다라는 이 만나에 깔려있는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으로 주신 양식, 그래서 만나라는 거예요. 참 깊은 사건이죠. 이 사건의 진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이제 다음번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루겠지만 6장 48절부터 보면 이 말에 대한 언급을 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후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신의 떡되심을 얘기하면서 슬쩍 이 만나의 사건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이 말씀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빈들이었습니다. 거기가 광야였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 배경을 갖고 있는 광야의 배경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염두에 두고 베푸신 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하여 2절을 보면 본문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를 따르는 큰 무리들이 갑자기 있네요. 누굽니까?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떡 먹으러 온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광야 시대로 치면 이런 거요. 먹여주면 잘할게. 먹여주기만 하면 하나님으로 깍듯이 모실게. 전부 그런 마음으로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먹여주면 안 모시겠다는 거죠. 3절과 4절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중요하죠. 유월절.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그 유월절을 앞두고 자기에게 몰려온 무리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니들이 원하는 떡을 추구하는 이상 너희들에게 구원과 영생은 없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떡이 아니라 진짜 떡이 뭔가를 가르쳐 줄게.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그 무리들 앞에서 유월절을 앞두고 결국은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기로 하면서 첫 필두로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다 있다고 했습니다만 기록의 상세한 내용 중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빌립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하필 왜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까? 제가 도시락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이게 참 제가 우연이 아니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 도시락을 12제자로서 다루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지나오니까 참 귀한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노린 건 아닌데 이 12제자를 다루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이 도시락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빌립은 어떻습니까? 철저한 헬라주의적 이성적 사람이죠. 합리적입니다. 계산이 빠릅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본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시험이란 단어를 보는 순간 아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 사용했던 그 의도, 시험코자 하는 것과 오버랩이 되죠. 지금 구약의 만나 사건을 연상하면서 그 코드가, 시험이라는 코드가 맞아떨어짐을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빌립은 광야에서 먹을 게 더 없다고 구약 시대에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렇게 푸념을 하는 무리들의 어떤 대표격이 아니겠습니까? 현실만 바라보면서 그 현실에 의거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어떤 좋게 말하는 합리주의, 나쁘게 말하면 현실주의,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진리와 맞으면 비로소 잘 믿어드리겠다는 입장이죠. 만나가 내리는데 그게 그분께로부터 from him 온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만나를 보고도 이게 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복음이라는 영의 양식이고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진짜로 사는 건데 저들은 지금 말씀의 양식, 영의 양식 그런 것보다는 육의 양식으로 복부팽만감을 느끼는 것을 행복과 안심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육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봤자 이 세상에 있는 육의 양식을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봤자 결국은 죽는데 왜 이 세상을 넘어서 있는 저 영생을 주관하시고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육의 양식을 안 주면 다 때려치우겠다고 땡깡을 피우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말이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차차 동일한 말씀을 뒤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하십니다. 주님의 질문으로 보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십니다. 빌립에게.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요? 뭐 마을에 가서 사오죠. 아니면 뭐 요즘 배달통, 배달민족. 그런데 연락하면 웬만한 건 다 와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맞는 건데 빌립이 어디서 떡을 얻겠느냐라는 말씀 앞에 계산을 합니다. 이거 참 능력인데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여기 요 부분을 좀 오해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말은 각 사람들에게 무슨 이렇게 돈을 거둔다는 말이 아니에요. 각 사람들에게 나누긴 나누는데 최소한 가장 조금씩 아주 작은 분량의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최소한으로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그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지금 같으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보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이거저거 고려하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5,000명 이상은 되지 않은가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데 그 많은 무리들을 한 방에 보고 간파하고 견적을 바로 낼 수 있는 실력 그는 똑똑한 헬라주의자고 합리적 계산주의자인 빌립밖에 없었죠. 어쨌든 빌립의 대답은 동문서답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냐 이렇게 말했는데 아까 만나가 히브리 언어식으로 뭐라고 그랬죠? From him 그 분께로부터 나오는 거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저들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보시면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에 저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이 다 초청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혹시 내가 무슨 할 일이 있었고 일 시키려고 사람들을 불렀으면 미안해서 밥 먹었냐 배고프냐 하면 짜장면이라도 한 것씩 사주고 이럴 책임감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저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왔어요. 굳이 어떤 그 주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먹일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혹시 뭐 한 끼 굶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시간 없는데 빨리 말씀부터 전하시고 잘 들었냐? 자, 늦었으니까 집에 가서 식사들 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죠? 마치 수가성 여인에게 직접 친히 가신 것처럼 저 무리들이 밥 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먼저 먹이시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복음의 깊은 성격이 묻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이 오십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혹시 오더라도 육신의 떡을 찾아서 헐떡거리면서 오죠.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떡 없네 하고 수틀리면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자기가 스스로 영의 양식을 먼저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저들을 먹이겠냐라는 말은 물론 1차적으로는 이렇게 먹을 걸 베풀어 주겠다라는 이 현실을 감안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영적 뿌리에는 뭐가 있는 거죠? 무슨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듣는 빌립이나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나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그 질문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어디서 이겁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떡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from him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의 떡 그 복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빌립을 시험하잖아요. 광야에 만나도 시험이라고 그랬죠. 너 육신의 떡 먹으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지? 근데 봐라 먹고 나니까 말처럼 잘 되더냐? 오히려 더 죄만 짓지 않느냐? 그러므로 네가 먹어야 할 양식이 하늘에서 온 떡, 즉 주님의 말씀과 복음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육신의 배를 불리게 할 육의 양식인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양식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 건지 빌립아 말해봐.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곧바로 대답하죠. 견적을 바로 내버립니다. 땅의 양식을 계산해버린다고요. 주님 2천만 원 필요해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미션이다 이 말이에요. 빌립은 현실적으로만 봅니다.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파서블임을 분명히 계산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도 임파서블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도 본다면 마찬가지로 임파서블 아니겠습니까? 왜요? 저들이 지금 구원을 얻을 조건이 없습니다. 저들이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코 저들이 구원을 받을 조건이 저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주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바로 이런 상황을 좀 더 우리들에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란 제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시락에서 다뤘다시피 제자 안드레는 영적인 브로커 사역을 잘합니다. 누군가를 자기는 숨고 누군가를 이렇게 예수께 데리고 오는 그런 역할을 잘하죠. 그 사명이 강력합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이 사건은 오늘까지도 오병이어의 표적이다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필 왜 이 아이가 등장한 겁니까? 여러분, 그 무리 중에 먹을 걸 들고 있는 사람이 이 아이뿐이었을까요? 제 생각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먹을 만한 거, 양에서나 질에서나 더 좋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가방 같은 거 갖고 다니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가방을 실실실실 뒤져봐도 먹을 게 꽤 나올게요. 쥐포, 사탕, 좀 나올걸요. 그죠? 근데 지금은 광야에서 이렇게 들판으로 나가는 입장에 그들이 아무것도 안 들고 왔을까요? 꽤 많이 들고 왔을 것 같아. 이 아이도 갖고 왔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안드레를 통해서 소개된 이 아이의 오병이어를 사용하십니다. 물론 안드레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안드레가 특별히 이 아이가 눈에 띄었겠죠. 그리고 주님도 이 루틴을 그대로 아마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왜요? 이 표적을 통해서 주시려는 메시지에 최적화된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일단 어른이 아니라 아이죠. 여기서부터 임파서블의 메시지가 시작입니다. 임파서블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 오병이어를 사용하시는가? 그거를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왜 오병이어인가? 첫째는 이 오병이어라는 것이 보리떡 5개인데 그건 밀가루 떡이 아니라 보리로 만든 떡인데 당시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질이 낮은 떡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중에는 가장 중요한 5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모세 오경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필 5개의 보리떡입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는 그 율법 갖고 구원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전혀 오병이어 갖고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여기 물고기를 뜻하는 것은 원래의 제대로 된 물고기는 익수스인데 헬라어 익수스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옵사리온이란 헬라어는 어떻게 말할까요? 조그만 물고기? 취급도 안 해주는 물고기? 먹을만 하지도 않은 그런 물고기 이런 걸 말합니다. 제대로 된 물고기가 아니란 말이죠. 작고 보잘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떡을 먹을 때 그냥 간을 맞추는 정도로 먹을 수 있도록 소금에 절여놓은 작은 물고기 2토막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마리로 번역됐지만 실은 본질적으로는 그냥 그런 조그만 2토막 정도의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더하기 잘려진 2토막의 물고기. 제가 굳이 이런 식으로 상징화시킬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냥 제 마음에 드는 감동이 그런 거예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그 오병이어를 사용하시는가를 집중해 본다면 그 잘려진 2토막의 물고기는 오병이어라는, 다시 말하여 모세 오경이라는 그 율법에 예수님 자신의 복음, 이 복음이 화려하거나 찬란한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초라하고 찢겨진 모습의 복음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도 떡을 찢듯이 찢겨지는 것과 동일하게 이 2토막 찢겨진 모습의 복음을 상징화하고 의미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내내 그 의미를 깔고 있던 숫자가 7이라는 완전수로 승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잖아요. 율법으로 온전치 못한 것을 복음으로 채워서 오병에 더하기 2어가 되므로 7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가지게 된다는 신학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제가 좀 재미있게 말하자면, 여러분 혹시 그 중에 야 이제 광야에 나간대 얼마 걸릴지 몰라, 바람도 산산하고 우리 소풍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조금 더 맛있는 거 좀 먹자,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말하자면 양념갈비를 세트로 준비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같은 값이면 그런 기적을 베푸실 정도의 능력이라면 그냥 질 낮은 보리떡이나 이런 거 말고 양념갈비를 갖고 온 사람을 택해서 양념갈비로 쫙 나누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표적은 뭐죠? 배를 부르게 할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과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복음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거기에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여 전개해 나가시는 주님의 솜씨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초라한 오병이어를 들고 있는 이 힘없는 어린아이가 마치 예수님 자신의 실루엣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이 율법과 복음을 같이 들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서 있는 이 아이의 모습에서 어린 양 같으신 주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붙잡아 들어 하늘을 향해 축사하고 떼어서 나누십니다. 마치 그 축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당신 자신이 오병이어가 돼서 몸을 찢기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병이어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로 왜 또 하필 오병이어냐라는 것은 이 미션 임파서블, 절대로 불가능한 이 미션을 얼마나 이게 불가능한지를 더 강력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완전 임파서블을 드러내는 플롯이 됩니다. 자,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오병이어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어떻게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이 정도면 지금 그런 뉘앙스가 아니죠. 어떻게 얘기하죠? 성경에 있긴 있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상도 말로 택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해보세요가 아니라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좀 질이 안 좋은 애들이 그 약한 애들 돈 뜯어가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죠? 그럼 강도처럼 무조건 뺏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빌려달라고요. 야, 나 돈 좀 빌려줘라. 그럼 얼마? 묻죠. 그럼 대부분 뭐라고 그럽니까? 있는 대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나 10원도 없어. 요즘 그 유명해진 멘트처럼 10원 한 장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뒤지지요. 100원에 한 대씩이다. 뭐 그럽니다. 그러면 맞기 전에 이제 열심히 뒤지다가 이것저것 다 뒤지다가 책가방 뒤지다가 호주머니 뒤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 합쳐서 200원 달랑 나오면 이게 다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그건 진짜 없는 거죠. 너 얼마 있어? 그런데 없어. 이런 거 하고 열심히 뒤져갖고 200원 달랑 내밀 때 이거밖에 없어. 바로 이런 대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느낌이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느낌 살려드릴게요. 재밌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마지막 한 2, 3일 북경에서 우리 그 가족들 불러갖고 이제 북경에 왔을 때 거기 선교사님이 야시우라는 그 짝퉁 시장을 구경시켜줬어요. 거기 모든 것이 짝퉁인데 하여간 세상의 모든 걸 다 짝퉁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그 유명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기 가서 전부 다 짝퉁인데 만약에 부르는 제 가격의 물건을 사면 그 정말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깎을 수 있느냐가 실력자입니다.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실력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요. 은근히 승부근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가족들이 다 있었는데 제가 뭐 사고 싶은 것도 없고 살 마음도 없고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집사람한테 이제 $5만 달라고 하고 잔돈 있냐 했더니 20센트 있다고 해서 $5 20센트를 이제 호주머니에 넣고 살 생각이 아니라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니까 $5 20센트가 오병이어더라고요. 보니까 $5 20센트 그렇게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온갖 이 세상의 명품이나 메이커들이 질비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죽으로 된 신발이 있는데 이게 짝퉁치고는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얼마냐 그랬더니 종업원이 50불이라고 그럽니다. 한 5, 6만 원, 한 6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뭐 알겠다고 돌아섰는데 전자계산기를 갑자기 들이대면서 탁탁 누릅니다. 40 적어 놓습니다. 40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한 10,000원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흔들고 아니라고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다시 전자계산기 들더니 35를 치면서 보여줍니다. 많이 깎은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서 돌아섰는데 제 손을 잡더니 그 계산기를 주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네가 찍어라 이거. 네가 원하는 가격을 그럼 찍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튼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액수를 찍으래요. 그때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 신발은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겠다. 확신이 생긴 거죠. 과감하게 5를 딱 눌렀어요. 계산기에. 그리고 이제 뭘 더 찍나 했더니 저는 하나도 안 찍었죠. 5를 찍고 종업원한테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표정이 지금 장난하냐라는 표정이죠. $5에 팔라는 말입니다. 저는 50불짜리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저는 얍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한테 뭔가 내가 이런 면에서도 좀 실력이 있는 능력자다라는 거를 괜히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근성이 발동이 된 거죠. 상당히 미안하고 부끄러운 표정을 그 종업원에게 지어야 됩니다. 왜? 돈이 그거밖에 없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종업원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계산기에 다시 30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래요. 할라면 말라면 말라는 거예요. 5달러는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최대한 30까지. 많이 깎아준 거죠. 50불에서 30불이니까. 마지막이라고 할 때 그때 잘해야 됩니다. 정말 그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내가 가진 돈이 이것뿐이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쓸 수 있으니까 I'm sorry 하지. 뚜이 부치. 중국말을 하면서 호주머니를 깊숙하게 뒤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5달러 받은 게 있으니까 그 5달러를 꼭이 접어갖고 불쌍하게 이렇게 한 손에 들고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 다른 손에 이 5달러가 이거밖에 없어 하면 안 돼요. 꼭이 집은 5달러와 아까 받은 그 20센트를 뒤적뒤적 하면서 같이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몰골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오병이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초라한 모습을 내가 지금 다시 재현을 해내야 된다는 게 같이 보내주기 이게 전부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붙이 미안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째 그때 5달러 20센트 완전 오병이어인데. 그리고 돌아서는데 그때 돈은 손에 쥔 채로 가야 돼요. 다시 집어넣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저거 안 사도 된다. 저기에 미련이 생기면 자꾸 고개를 자꾸 돌리게 되고 그 찰나의 순간을 종업원 같은 전문가는 분명히 압니다. 쟤 사고 싶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려야 돼. 안 사도 돼. 살 수 없어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한 두세 발짝 가니까 저를 부릅니다. 그러니 인상을 확 쓰더니 정말 다 포기한 얼굴로 저한테 5달러 20센트 내라고 하고 신발 주면서 저한테 영어로 한마디 하더라고. You are very clever 그러더라고. 번역하면 야 이 날강도야 라는 뜻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실은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선교사님이 자꾸 자극을 주길래 그에 부응하여 좀 미안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 삼아 선교사님이 50달러 제가 5달러 20센트에 샀다고 했더니 진짜 깜짝 놀라더라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이 실화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표적의 핵심이 뭐죠? 말하고 나니까 참 창피해 죽겠네. 나는 다 털어봐도 5달러 20센트 뿐이다. 그거죠. 만약에 제가 그 종업원과 흥정을 하면서 나 돈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럼 저는 그거 절대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죄다 털어봐도 5달러 20센트야. 다 보여주니까 이거는 아예 없는 것만도 못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이의 오병이어가 바로 그런 코드입니다. 없어도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하게 없구나. 이 사건을 혹시 이상하게 푸는 합리주의자들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갖고 나오니까 어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린아이도 갖고 나오는데 니도 갖고 나오고 쟤도 갖고 나오고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음식을 다 끄집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는 도대체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무슨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 해석이죠. 우리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오병이어와 같은 존재예요. 현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는가 하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매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실력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어도 그깟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금방 흥분하고 분노하고 예수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앙과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놓고도 늘 그 현실을 계산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자기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판단을 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신자는요, 단 한 가지 조건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조건이 뭐냐?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계산하는 순간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들을 붙드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신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당신을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먼저 오셨고 당신을 찢어서 내가 요구하지도 않은 생명의 떡을 친히 먹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늘 가능합니다. 나에게 뭔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실패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갖고는 아직 모자랄 것 같아.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금만 더 있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더 뒤져보고 더 찾아보고 더 긁어보고 6병 3호 7병 4호 그러다가 50병 25 정도 그런 게 나올 줄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박박박 더 긁어서 500병 200호 정도쯤 되면 될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만 500병 200호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산되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늘을 향한 축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라도 임파서블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분명한 점을 하나 찍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산해서 집어넣는 그 점. 여러분 impossible이란 단어의 스펠링 앞에 있는 I와 M 사이에 어포스트로피를 하나 찍으면 impossible이 impossible이 된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으면 언제나 impossible은 impossible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붙들어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는 저 주님이 계시다는 걸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떤 경우더라도 하나님부터 계산해내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